이 시간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함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청지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청지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다 청지기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잠깐 맡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삶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청지기 비유는 다른 비유들과는 달리 해석상 난해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자신의 해고당한 후에 살 길을 위하여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크게 탕감해 줍니다. 5절로 7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증서에 50으로 쓰게 하였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증서에 80으로 고쳐 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빚을 탕감하여 준 일을 주인이 지혜 있게 잘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선심을 쓴 청지기에 대하여 칭찬한 그러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 세상 청지기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 즉 하늘나라의 청지기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 주인이라고 하면 청지기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마음대로 빚을 탕감하여 준 일에 대하여 칭찬할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앞으로의 볼장 보기 위하여 주인의 재물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를 결코 용납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청지기 비유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늘나라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청지기, 하늘나라의 청지기 원리를 따라서 이 비유를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청지기에 맡기신 것은 그 소유를 가지고 선하게 관리하고 선하게 쓰라고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소유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선하게 관리하고 선하게 쓰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눠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선한 거래를 통하여 뭇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뭇사람들을 또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첫째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부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청지기는 성도를, 우리 모든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를 물어나고 다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는 줄로 깨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합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갑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천년만년 자기의 것으로 움켜쥐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옵니다. 희년이 되면 지금까지 사서 모았던 모든 토지를 다 되돌려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욕심을 제한하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희년 제도는 100년, 200년 계속해서 땅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지 못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게 하시려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놓고 욕심으로 불의를 행하고 또 불의를 행할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부자가 죽지 않고 계속 살면서 불의하게 재물을 축적하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모든 것 다 내어놓으라 해요. 다 내어놓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많은 돈을 벌어서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잘 살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재능과 지식과 부모와 자기 몸과 생명 모든 것 다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아무리 우기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기의 것이 결코 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몸과 생명과 처자식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 연락과 노름에 탕진하고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허비하는 거다.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2018년 황금 같은 세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세월을 아껴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싸우며 세상과 육신을 위하여 자기의 연락을 위하여 허송세월을 하였는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 2018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되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값주고 사서 하나님을 이해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다. 이 소유를 가지고 우리는 선하고 겸비하게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로 관리하고 바로 사용하는, 바로 쓰는 그러한 선한 청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니. 그러므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청지기 직분을 내놓고
주인의 집에서 이제 나가라 하는 것, 나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제 세상을 떠나라 이게. 세상에서의 삶을 이제 그만 살아라 이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면 못 내놓겠다고 버틸 장사가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청지기에게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게. 청지기가 사물을 계속하지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는 청지기를 언제까지 방치하여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한 달란트를 수건으로 싸서 묻어둔 자의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인생사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을 다 셈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38장 6절로 7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들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 이름은 다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했어요. 또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청지기에 대하여 그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폐하셨습니다. 사울왕이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맡기신 청지기의 직무를 바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를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을 맡기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셔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를 세워서 그 일을 잘하도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못하면 은사를 거두어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제 생명마저 거두어 가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가 회개하고 사명을 바로 감당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엄한 경고와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청지기 직무를 바로 행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청지기가 회개하였습니다.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나님께서 직분을 빼앗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무력함을 알아야 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다. 이게. 살 길이 없고 살 방법이 없어졌다. 이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된 줄 깨달아야 된다. 죽게 된 줄을 알 때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에 보면 그 유명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국, 바벨론 제국의 대왕입니다. 그는 지붕을 거닐면서 나 왕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아주 자만해했습니다. 내가 했다. 이거 다 내가 했다. 나의 것이다.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 말이 오히려 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아 내 나라의 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신다는 그 큰 권력과 부가 자기의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셈하라 하시면 셈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직무를 더 이상 못하리라 하면 현재 자기에 있는 것 다 내어놓아야 돼요. 나는 못 내놓겠다, 더 하겠다, 그렇게 말할 자가 없다. 다니엘 4장 2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바로 깨달은 선한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기에게 있는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소유를 잠깐 맡겨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워서 하나님의 소유를 잠깐 동안 맡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 청지기의 직무를 지혜롭게 잘 감당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는 것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 청지기의 직무를 바로 행하는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청지기의 직무를 바로 행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6절로 7절에 보면 말에 대해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나 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에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어떻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하였을까? 이 청지기 비유는 세상 청지기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청지기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소유를 청지기에 맡기신 것은 나누어주고 베풀라고 맡기신 것이다. 선한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50말을 탕감하여 주었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 20석을 탕감하여 준 일에 대하여 지혜롭게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가지고 자기 것인 양 탐욕으로 부당하게 거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한 청지기와 거래한 사람들은 다 빚을 많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선하게 후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거래를 악하게 하고 탁하게 했어요. 고리 대금업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악덕 사채업자와 같이 그렇게 거래한 것이다. 그 불의한 청지기와 거래한 사람들은 다 빚을 지게 되고 다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다 삶이 고달파지고 다 삶이 불행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원한이 돌아가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기름 100말 밀 100석을 빚진 자는 갚을 길이 없는 그런 큰 빚을 진 자다.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고 불의한 청지기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고달프고 불행하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친 청지기의 비유의 교훈의 요점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움켜쥐지 말고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술 취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근신하여 주와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거래하는 사람들은 빚만 지고 생활이 힘들고 도탄에 빠진다. 정치도 그렇게 하고 사업도 그렇게 하고 가정살이도 그렇게 하고 모든 삶을 그렇게 산다. 자기 몸에 대해서도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몸이 탄식한다고 하잖아요. 육신의 몸도 자기 몸도 탄식하며 사람들이 학대하는 거예요. 술로 학대하고 담배로 학대하고 또 지나친 욕심으로 과식으로 학대하고
그래서 자기 몸도 선한 청지기로 관리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이웃들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로 다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를 만나면 빚을 탕감받습니다. 빚에서 해방되고 살림살이가 윤택해지고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은혜 생활 잘하면 가장 유익한 복을 받는 것이 자기 몸부터, 또 그 몸이 접하는 모든 물질과 모든 사람과 모든 이에게 다 선을 베풀고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 복되게 한다. 누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고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의 양식을 맡아 때를 따라 잘 나눠주는 자예요. 주인의 양식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술 취하고 연락하며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욕심으로 해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인의 양식을, 주인의 소유를 맡았는데 이 맡은 소유를 가지고 선을 베풀며 유익하게 하며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는 다른 사람을 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누가복음 12장 45절 48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에 받는 죄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소유를 맡기셨어요. 많은 소유 맡겨서 많이 달라 하신다. 많은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소유, 물질, 건강, 시간, 재능 등 많은 소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주와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빚이 탕감되어야 한다. 이게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져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너무 고통을 당하고 부담이 되고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청지기 비유의 영적 해석입니다. 9절 13절에서는 청지기 비유의 신학적 해석, 영적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왜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재물은, 모든 물질은 악이라는 영지주의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불의하게 관리하고 있고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불의한 재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재물이 다 의로운 재물, 선한 재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서 다 불의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게요. 얼마나 불의하게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천상천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의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불의하게 도적하여 움켜쥐고 불의하게 그것을 사용한다. 말라기 3장 9절에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는가 하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우리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것을 임시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움켜쥐고 불의하게 사용함으로 불의한 재물이 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친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선하게 바르게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불의하게 거래하면 불의한 재물이다. 불의한 일에 집행되면 불의한 재물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다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져야 의로운 재물이다.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친구를 사귀어야지. 친구를 잃어버리고 친구와 원수가 되었어야 되겠는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면, 그래야만 없어질 때에 영주한 나라로 인도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야만 없어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반드시 없어질 날이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청춘도, 건강도, 시간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와 권세가 다 소용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없어질 때에 없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친구를 잘 사귀면, 일생 동안 불의한 재물로 친구 잘 사귀면 없어질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여 주십니다. 영원히 거할 처소는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하늘나라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없어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도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요 다 없어질 것이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에 간다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서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 것이에요. 재물과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지극히 큰 것은 진리와 하나님 나라 신령한 것이다. 재물과 세상에 있는 것, 진리와 하늘나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 눈에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이 재물과 세상과 육신의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그렇게 중하게 보이고 그렇게 미치도록 환장하도록 그렇게 좋아 보인다 이게요. 지극히 작은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큰 것은 지극히 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큰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요. 세상보다 하늘나라가 크고 재물보다 말씀이 크고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고 육체보다 영혼이 크고 지극히 작은 재물이나 불의하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천국을 주시겠는가요? 불의한 것에 충성해야 참된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참된 것은 하늘나라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에 충성해야 참된 것 하늘나라와 그 기업의 부활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불갑을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요 자기 몸도 남의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지극히 작은 것이고 남의 것이다. 세상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나의 것이 무엇이고 남의 것이 무엇인가? 다 착각하고 살아간다.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고 나의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우음의 무지한 인생들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참으로 불의한 청직이다. 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나의 것이고 또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잘 사귀면 그러한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우리 청직 인생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주인으로 주인 노릇 이 세상 거 다 자기가 움켜쥐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것이다 아무리 그렇게 한들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없고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 더 좋은 것, 참으로 참된 우리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또 모든 재능과 모든 것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친구를 잘 사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 생활 잘 할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는 그런 영광의 나라를 참된 너희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참으로 선한 청지기로 충성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참으로 나의 것이 이렇게 영화롭게 영광 가운데 넘치도록 주어졌구나.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이러한 복된 그런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으로 육신을 위해서 세상 계상에서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로 자기 것으로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마라, 이제 다 내놔라, 다 내놔라. 하나도 가질 수 없어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서 복되게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